여러분들은 그 단순히 가서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일반 많은 지금 다니는 목사님들처럼 뭐 교회 뭐 집회해주고 오고 뭐 이런 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체 흐름에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이제 랩너도 키우고 여러 가지 지금 훈련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각 그 파트별 훈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파트별 훈련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단순한 집회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그들에게 숙제도 조금 한씩 내줘보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받아가지고 검토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현장에 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을 만났을 때 좀 편안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편안한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초창기 때 개척했을 때 뭘 했는가 하니까요. 기도 제목 한번 적어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철학 때. 이런 숙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강의하거나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적어내봐라. 내가 갖고 한번 다음에 올 때 좀 더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도 제목을 보면요. 그대로 좋다라고 하는 확정해야 될 게 있고 수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강의 속에서 이제 도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맞다 손치더라도 약간 구체화시켜 줘야 되는 게 많아요. 일단 기도 제목 속에 보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 아무 배경도 내가 보니 없는 것 같은데 이분 기도 제목이 노인센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노인센터를 세울 수 있는 알 수가 없지. 하나님 요단도 가르치는데 뭐 홍해도 가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르는 그게 있지. 하나님 무조건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 뭘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노인센터를 왜 하려고 하나니까 그냥 노인들 이렇게 뭐 사명인생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 노인 다락방부터 해라. 권사님이 내일부터. 그리고 조금 커지거든 노인지교회를 해라. 그래서 노인들에게 힘을 주라. 힘을 주고 노인들이 은혜 받거나 하면은 그게 좋은 지교회 아니겠냐. 그래서 이게 커지면 뭐 센터를 한다든지 뭐 노인 미션을 한다든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적어주는 게 좋고요. 기도 제목이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없는 사람도 많고 거의 황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조금 이게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리 부산을 안수 집사님 기도 제목 찍었는데 뭐 그냥 메시지 들은 거 정리해가지고 써놨어요. 그리고 뭐 62 이거는 반드시 나오고 이제 하나는 들었으니까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암 환자란 말이지. 이 사람이 그 뭐라고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말을 하든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24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 24 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싸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대자고자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암 걸린 사람이 불안한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계속 번질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고통이 말이지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 방법이 나옵니다. 당신은 이런 경우는 딱 보니 우울증 환자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녹취를 해라. 이 좋아요. 왜냐 녹취를 하면은
내 사로잡혔던 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그 시간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데 말씀을 녹취하다 보면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 복잡한 사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녹취하도록 해주는 것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다 이럴 때는 바쁜 사람 보고 막 당신 말이야 새벽기도 40일 해라. 그 사람은 힘든 겁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은혜를 못 받고 시달리게 돼요. 어떻게 가정주부가 40일 새벽기도 계속 가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돼져요. 예를 들어서 이 기도 제목 써놓은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다. 이 사람 보고 매일 와 기도해라. 시험 치지 마라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개인 살리는데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참 그 다음에 이제 기도욕을 할 때 참고할 걸 조금 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할 걸 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책을 약간 소개해 준다면 진짜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픈 사람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24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암 환자한테 가르치고 또 그 사람 읽어만한 뭐 책 같은 이런 거 말이죠. 이게 알려주면 당신이 책을 찾아라. 그것도 괜찮아요.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좀 찾아봐라. 이러면 그런 간증들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녹취하면서 24 기도 붙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낫고 안 낫고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실상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에 가장 사단은 노릴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불안과 말을 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최대한 은혜를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다. 이렇게 가져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이 살아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요. 꼭 한번 숙제를 내줘서 여러분 강사이기 때문에 계속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는 동안에 뭐 1시간만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뭐 며칠 하고 온다 할 때는 이런 숙제를 첫날 딱 내줘서 한 둘째 날 받아보는 게 좋고요. 셋째 날은 답을 주고 그건 응용하기 대로 달린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렘넌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주로 뭐가 없나 하면요.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은근히 이 사람들이 실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확신이 없는 거 하니까 복음은 알고 많이 들었는데 나의 복음 이랬거든요. 바울이. 그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건 확신이거든요. 복음이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정말 확신입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얘기와 간증 성경 구절을 배웠고요. 요 1번을 안 해주니까 실제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바꿔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실제 뭔가가 도움되는 거를 찾고 도움되는 걸 주면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되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 흐르는 메시지 있으니까 뭐 흐르는 걸 거기에 맞춰 던져주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이 줄 수 있는 여러분만 줄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여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주로 보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만나면 막 거의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런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강사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전도에 대한 내가 어떻게 했나 난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 증인으로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심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만 도와주면 다음에 강의들을 올 때나 주일날 예배들을 갈 때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막 장로님들이 말이죠. 현장에서 은혜 받고 나면 주일날 교회 가면 기쁜 거예요. 막 어디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말이에요. 정인입니다, 그게. 그런데 뭐 장로님들 그 은혜를 먹으면 교회 오니까 힘든 것만 보이는 거지. 그럼 뭐 교인들 뭐 틱틱 그냥 힘든 소리 해버리면요. 이 교인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라도 어디 가면 신경을 봐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정인이 되기 거죠. 나는 간혹가다 한 번씩 이게 뭐 내 혼자 이랬는데 말할 데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50년 전에 친구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50년 전에서 말할 데가 없는 거지.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있을 때는 어머니 그거 알죠? 누구 하면 그래 누구 그거 만났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그래 하면 둘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 그거 많은데 이 얘기한단 말이야. 갑자기 우리 어머니 턱 주고 나니까 좀 그거 이야기할 데가 없어. 그렇구나 이게 돼.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내게는 그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사람이네. 그렇게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약간만 요 부분 좀 도와주고 메시지를 주면요. 이 사람들 응답이 뭐야? 교회 올 때는 이거로 와요. 이게 막 말하고 싶은 거지. 은혜 받은 거를. 이래 와야 되는데 불평 있는 걸 말하고 싶어가 오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일이 안 되는. 참 작은 건데. 자, 제가 이제 이런 파트를 보니까 한 12파트가 되더라고요. 12파트쯤 되는데, 여러분이가 사역하시는 데가, 지금 보면 주로 이렇게, 렘넌트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렘넌트에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참고하고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기도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렘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기도의 과학적인 접근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렘넌트이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3단체에서 명상운동을 해서 사람을 미워가는 팀들이 뭐 하는 거 하니까 네가 명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쫙 과학적으로 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듣고 나면 안 할 사람이 없어, 다요. 아니, 저렇게 도움되는데 해야 되구나. 이래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에 이 영적으로 굉장한 역사가 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20분만 묵상해도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당장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 마음에 담긴 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많은 생각과 기도하다 응답받잖아요. 응답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의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이 좀 렘넌트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주실 때 가능하면은 요즘은 쉬우니까 12가지 문제에 대한 자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찾기 좋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림 그려야 되고, 우리 가서 사진 찍어야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12가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을 주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렇게 렘넌트들에게는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렘넌트에게는 한 번씩 여러분이 가서 좀 필독서 부분들요.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한 능력이 각인됩니다. 그렇게 해서 렘넌트로 하여금 이 달란트를 찾도록 합니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후대들이 힘이 없는 거 하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책을 안 읽었어요.
학교 공부해요. 이래가지고 실제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학생들 가운데 우울증 이런 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설명해서 좀 고쳐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마음에만 두면 됩니다. 렘넌트들에게는 뭔가를 조금 보여줘야 된다. 안 보여주면 어떤 게 오는 거니까 아이들이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은 얘기가 질리게 돼요. 교회 가서 듣지요. 집회 가서 듣지. 강사 와서 또 하지.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또 하지. 또 포럼 해야지.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저주를 당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이 재앙을 입어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깨달아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를 자료를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 자료 모아놓은 그 워싱턴 가보면 안에 뭐 있습니까? 자료만 있는 게 아니요.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 보도록 이렇게 했어요. 쭉 만들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자료들 여러분이 이왕 수고하시는데 렘넌트 갔을 때는 좀 첫 시간에는 메시지 하기 전에 좀 자료들 영상으로도 좀 보여주고요. 여러분 그 작은 수고에 아이들은 답을 따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말이지. 이렇게 렘넌트로 하여금 자기 달란트가 발견되질 정도로 해야 되는데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렘넌트들이 전혀 기도란 걸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란 걸 모르기 때문에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 분이 렘넌트 전체 집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가서 이렇게 렘넌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팀이 있습니다. 집중팀들은 주로 4개가 있죠. 캠프, 그 다음에 집중훈련, 신학원, 그 다음에 합숙. 이 팀, 4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부터 낙관에 가장 우리 팀들 보고 얘기했는데요. 이 4팀은 항상 나하고 내 팀하고 소통돼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움직이는데 지장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쪽 교회에 많은 지장이 안 생깁니다. 그래 적어도 이제 뭐 지금 미국 간다, 그 다음에 일본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대한 그쪽이 뭘 원하는가를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일본 가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뭘 원하는가 자료를 벌써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집중하는 내 팀이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나중에 전도운동이 지속 안 돼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는 중에 이 캠프국에서는 다른 거 다 잘해야 되지만은 즉 목회자 도우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목회자 살리는 캠프를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만 모아놓고 자료를 주고요. 목회자에게 굉장한 이 힘을 주고 많은 걸 전달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캠프국에서 잘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저걸 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중훈련팀. 집중훈련팀은 뭐 닥치는 대로 하죠. 하지만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데려가지 말고 캠프국에서는 정말로 어려움 당했던 안 될 만한 참 진짜 능력이 없었는데 어떤 목사가 힘을 들여 있는 사람들로 데리고 가서 정인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이 캠프에 목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게 캠프국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잘못해보면 캠프국 따로, 집중훈련 따로, 집중신학원 따로, 집중합숙 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러면 그 지역에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딱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전부 다가 나간다. 이번에는 어느 팀만 간다. 이렇게 조율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아예 합숙만 해라. 어떤 때는 그 지역이 너무 크고 지금 문이 많이 열렸다. 이 팀 4개가 다 동시에 다 나가라. 이런 걸 조율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해줄 리더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벌써 딱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이걸 할 수 없이 내가 하려고 나는 지금 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게 내 팀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도 신학원이 열렸을 때 막 군데군데 막 역사가 났어요. 역사가 나니까 막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내가 자꾸 얘기했거든요. 많이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나중에 문제 온다. 전도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래 막 군데군데 많이 만드니까 나중에 신학원 공부를 아무도 안 와요. 그냥 몇 명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운영도 운영이지만 전도운동이 스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을 기도하고 땡겼다 놨다가 지금 만들어낸 게 집중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지만 캠프국에서는 항상 목회자에 대해서 답을 늘 갖고 주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캠프국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러고 집중훈련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중직자에게 세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중신학은 하나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을 집중, 이게 지금 신학원에서 제일 해야 될 그겁니다. 집중 합숙은 또 좀 다릅니다. 그야말로 합숙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위드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별로 기도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잘 해주셔야 많은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RU와 RTS 있습니다. RU, RTS 강의하게 되거나 여러분 RU 강의하러 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3개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제2세들이 여러분만큼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차세대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보다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이런 사람이 지금 적어요. 특히 외국에. 그래서 RU나 RTS에서는 차세대를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명을 둬야 되고요. 그 나라 안에, 미국 안에, 혹은 우리 RTS는, RU는 여러 군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나라 안에 정말 이제 제2의 지도자 키우는 부분들이에요. RU와 RTS에서 제일 기억이 되는 다민족입니다. 이 다민족 거의 이 방치되어 있겠네요. 훈련시켜야 돼요. 미국에 있는 지도자 거의 전도훈련 안 되어 있어요. 타 교단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강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강사라고 하시거든 이 사람들 초청을 하시고요. 심지어 다른 교단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선교 총무가 국가 순회 팀들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도 가면 그냥 메시지 하면 되죠. 되지만은 이분들이 제일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소통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골로새 4장 7절 8절에 있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왕 수고하는 거, 각 나라를 순회하거나 우리 선교 총국이 움직이거나 나라 담당이 움직일 때 정말로 우리 전체와 기도가 연결될 수 있는 컨설팅을요 해주신다면 최고로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도 어떤 면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우리의 힘이 되어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또 미처
손을 못 뻗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전부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돼요. 선교 총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순회 팀들이 그걸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도자들, 지도자들이 본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부가 뭡니까? 본부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더라. 한국의 상임위원회 모인 데가 본부인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하나 된 이 언약 잡으면 이게 본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 본부 역할을 해줄 만큼 여러분이 많은 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훈련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강사로 갈 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도 중요한 많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강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살리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 많은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생각 외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기도 제목도 황당하고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면 됩니다. 하루 집회도 가능해요. 강의 시작하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후에 보고 해도요. 얼마든지 얘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집회에서는 곤란하지만은 이런 작은 집회에서 이거 해주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생겨나니까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머리 맞대는 시간이 많고 한국에는 핵심도 집필한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로 이제 여러분이 수고해줘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해외니까요. 해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서 메시지 주고 하는 게 다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게 만들어줘야 나의 나의 현장이 나오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해외 사람들이 상처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셔서 집회하는 동안에 꼭 결론 부분에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복음 안에서는 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거의 다가 상처 속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말이죠 집 응답받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도 들리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훈련 받는데 왜 저래 이러더라고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저 정도다. 진짜입니다. 저 사람 훈련 안 받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우리는 너무나 뭘 잘못, 그 나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서 간증을 해줬어요. 나를 찾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는 말이죠. 어릴 때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죽음 속에서 헤매다가 살아났단 말이지. 내가 굉장히 고생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복음 운동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전도하라고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그냥 건져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은 데를 건져주었어요.
그때 내가 죽었더라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답은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요 말의 키가 뭔가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절대 못 찾고 있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그걸 보고 나를 소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꼭 미국, 유럽,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요. 나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여기서 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남은 자로. 당신이 아무 존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외는 꼭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은 숨겨진 자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자로. 이게 되어져야 이제는 뭡니까? 사람 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요 사람 관계가 풀려야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나의 것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교회 관계도 풀리고 나의 많은 있는 그 어려운 이 장소 있잖아요. 이게 풀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나의 현장이라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큰 위대한 메시지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빨리 찾게 도와주고 좀 간정하고요. 여러분은 정인으로 가시기 때문에 잔잔한 얘기도 막 간정해줘요. 나는 어린 시절에 막 산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요 육에 훈련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또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저는 어릴 때 학생 때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고생해서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사회 참여시켰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어제 주일날 얘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언론 사업에 참여시키다. 그 신문 배달했잖아요. 언론 사업이거든요. 굉장한 거예요. 그거. 내가 안 돌리지면 저거 못 보거든요. 그 진짜 복음을 깨닫으면 우리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의 부교육자 시절에 저는 말이죠. 막 다른 사람들 시험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나 많은 기초를 닦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기회를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나를 부교육자라는 이거 전도사라고 나를 불렀잖아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거기서 막 현장 들어가고요. 거기서 말이죠. 많은 기초를 쌓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오는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 일어나요. 전도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어려웠던 것도 응답.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응답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의 답으로 다가올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꼭 알려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게 미래가 남아있다면요 20가지 전략을 전 세계로 뻗쳐서 1천만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러면 전도자인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몇 개가 포인트가 지금 찝히죠. 대부분의 렘넌트와 신자들은 이걸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안에 이제 일어나는 내용인데 저게 되어지면 쉽게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줘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거의
해외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상처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들을 고쳐주는 중요한 사역자이시다. 이렇게. 이 두 개만 해도 큽니다.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막 거의 상처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섞여가지고요. 좀 여러분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왜냐하면 미국 처제 가보면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몰라요. 뭘 모르냐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막 상처받은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1시간을 얘기해도 상처받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받는 거 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가 상처받은 불신앙의 얘기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참지를 못하고 막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싶은. 전부 감사한 일인데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아마 그들의 상처를 도와준다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 가셨어요. 정말 산 증인으로. 이것만 해도 세계복음화 충분히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으로 여러분이 평생 사역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를 부르신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각 파트를 살리되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들 때문에 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강사님들 때문에 모든 어려웠던 것이 발판이 되며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을 시대의 증인으로 사용하사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